고대 현인들은 삶을 꿰뚫는 지혜를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 옛 철학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가치는 인생의 굴곡과 시련 속에서 길이 되어줍니다. 고대의 깊은 이야기들은 도덕 교훈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대가 남긴 13가지 지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삶의 처세와 인내, 그리고 섬세한 판단을 알려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착하게 하라. 우리 부모님은 작은 잡화점으로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를 두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바깥 칸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안쪽 칸에는 침대를 놓았습니다. 가게에 있을 때 쉬고 점심에 간단히 요리도 하려고요. 부모님의 일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단골은 대부분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자주 아버지를 도와 가게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돈을 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계산 실력을 키우고 수학 성적도 올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습니다. 뛰어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면서도 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로 갔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작은 쌀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1만 동을 받더니 허리를 굽힌 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 일찍 왔어요. 제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직 해도 안 떴는데요. 아버지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는 왜 쌀을 조금만 사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사. 3냥만 사가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거스름 돈 잘못 준 거 아니에요? 3냥이면요. 그런데 아빠는 1만 동을 돌려줬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아빠한테 얼마를 냈는데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5천 동을 내셨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헷갈리신 거예요. 3냥 쌀이 5천 동인데요. 그런데 1만 동을 돌려줬잖아요. 아빠, 어디 아파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분은 여기 오래된 이웃이야. 아주 가난하고 혼자야. 늙고 몸도 약해. 자식도 없어. 정부 보조금 조금이랑 쓰레기 주워 버는 돈으로 살아. 10년 넘게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셨어. 그런데 2년 전부터 기억이 많이 흐려졌어. 가끔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 기억하더라. 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셨으면 도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분은 늘 이렇게 사갔습니다. 쌀 3냥, 가격은 5천 동, 그리고 아버지는 3만 동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50살이 된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의 만능, 아빠가 이제 늙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알람을 끄고 더 자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엄마가 끓인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5천 동을 꺼냈습니다. 입가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쌀 3냥 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쌀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쌀 3냥이에요. 할머니는 쌀을 조심히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동그랗게 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제가 거스름 돈을 안 드렸네요. 저는 서랍에서 1만 동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거스름 돈 여기요. 할머니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야, 따라하네. 너가 준 쌀은 최소 2킬로는 됐다. 착한 일을 하려면 끝까지 해라. 부처를 보낼 거면 서천까지 보내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만큼은 아직 못해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며칠 뒤에도 저는 가게를 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할머니가 왔습니다. 늘 쌀 3냥, 늘 5,000동. 그리고 저는 늘 1만 동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며칠째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왜 며칠째 안 와요? 아버지는 속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대.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조금과 쓰레기 줍는 일로만 살아왔으니 너무 불안정하다고요. 며칠 뒤 아버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맡긴 사람을 통해 온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증서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이 씨,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들 동안 제 정신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두 분의 관심과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두 분의 진심입니다. 제가 갚을 것은 없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은 이 낡은 집뿐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살던 집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두 분께 복을 빕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어 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선행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선행도 계속되면 큰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남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즐겁다. 옛사람은 말했습니다. 만족하면 오래 즐겁다. 족함을 알면 늘 기쁘다. 욕심이 적으면 행복은 오래 간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장 난 작은 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배를 고쳐서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래 위에 길게 누워 별을 봤습니다. 새벽에는 일어나 일출을 봤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편 바닷가 큰 저택에 사는 부유한 어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거래로 바빴습니다. 아침에 나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늘 계산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팔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들은 매일 그 젊은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부러웠습니다. 왜 저렇게 하루 종일 즐겁지?
우리는 물고기도 많고 돈도 있는데 웃음이 안 난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청년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시험해보자. 그는 청년이 노래하는 틈을 타서 청년의 배에 큰 돈 보따리를 몰래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배에서 큰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 돈이면 더 큰 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더 멀리 나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을 모으면 더 큰 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청년의 배는 점점 커졌습니다. 잡는 물고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큰 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꿈만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팔을 베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과 계산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예전의 노래를 잊었습니다. 예전의 환한 얼굴도 사라졌습니다. 더 큰 배를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빚을 냈습니다. 빚이 커지자 압박도 커졌습니다. 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어부 부부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이제 저 청년도 우리처럼 웃지 않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 이상을 갖게 해준 것뿐이야. 그러면 욕심이 올라온다.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가난한 청년은 큰 배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바빴습니다. 사업을 계산했습니다. 배가 나가서 안전한지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이 닥쳤습니다. 배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람들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깊이 낙담했습니다. 혼자 바닷가를 걷다가 노을 속에서 노래하며 걷는 또 다른 젊은 어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어부인데 왜 그렇게 즐겁죠? 청년이 말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저에겐 바다가 있어요. 햇빛이 있어요. 낭만적인 노을이 있어요.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제게 먹을 것과 기쁨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은 족함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도 한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매일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얻은 뒤 그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욕심이 올라오자 그는 더 이상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그의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가벼움과 맑음도 빼앗았습니다. 선량함과 고요함도 빼앗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배에 글자를 새기게 했습니다. 족함을 알자. 왁상, 안드릴 수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또 비어집니다. 한계를 모르면 스스로 고통을 부릅니다. 족함을 알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슬픔은 종종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입니다. 더 높고,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끝없이 깨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은 화를 부르고, 혹독함은 원한을 낳는다. 어떤 일은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자연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긴장만 커집니다. 남을 억지로 바꾸려 해도 잘 안 됩니다. 너무 묶어두면 반발만 커집니다. 조금 풀어주면 오히려 감화됩니다. 서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양주 자사의 둘째, 아들 두회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두산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경주 자사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첩을 들였습니다. 매우 총애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렵다. 도움을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산통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두산통은 오해했습니다. 연인의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배를 갈라 편지를 꺼내라. 그녀는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편지가 꺼내졌습니다. 두산통은 편지를 읽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가? 조급함이 이런 화를 불렀구나. 내가 어떻게 오래 살겠는가? 그날 밤 그는 비통함 속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먼저 멈춰야 합니다.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지키고 남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처신의 길, 안연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한 듯 살고 싶습니다. 천해도 귀한 듯 살고 싶습니다. 힘이 약해도 위엄을 갖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평생 사귀어도 두렵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주 옳은 질문이다. 가난해도 부유한 듯 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수에 만족하고 탐하지 않는 것이다. 천해도 귀한 듯 살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다. 힘이 약해도 위엄을 갖고 싶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심하고 공경하여 허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평생 사귀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을 고르고 나서 말하는 것이다. 공명과 부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 덕을 사람이 준 자기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다.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근심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지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산다면 그 삶은 참으로 고상한 즐거움이 된다. 완벽한 결혼을 계산하던 교수 이야기. 마이클 티커라는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을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까 두려웠습니다. 더 좋은 인연을 놓칠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률을 연구했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만날 확률은 37%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한 해에 만나는 여성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26, 1세가 핵심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그 나이 전후로 선택하면 가장 좋은 확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차갑게 먹었습니다. 아실래요? 1세가 되기 전까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26, 1세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는 급하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청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그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달려가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 여자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변태가 있어요. 마이클도 얼어붙었습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만난 사람이 확률상 가장 완벽한 아내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한 남편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바로 결혼을 허락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삶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완벽은 계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관계의 완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이고 맞춰가야 합니다. 완벽에 집착하면 진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뱀을 그려놓고 다리를 더 그리다. 전국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진진이 소양에게 뱀의 다리를 더 그린 비유로 충고한 이야기입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중용의 도를 말합니다. 초나라 장수 소양은 위나라를 크게 이겼습니다. 위나라 장수를 죽이고 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 8곳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나라까지 치려 했습니다. 그때 제왕의 사신 진진이 소양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초나라 제도에서 큰 공을 세우면 무엇을 받습니까? 소양이 답했습니다. 높은 관직과 봉토, 큰 자귀를 받는다. 진진이 또 물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소양이 말했습니다. 그 위는 영윤뿐이다. 재상과 같은 자리다. 진진이 말했습니다. 영윤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이 영윤을 2명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초나라 귀족이 제사를 마친 뒤 문객들에게 술을 한 항아리 내렸습니다. 술이 너무 적었습니다. 한 사람만 마시기엔 남을 것 같고 여럿이 마시기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땅에 뱀을 그려라. 먼저 그린 사람이 술을 마신다.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뱀을 그렸습니다. 그는 술을 들고 마시려다가 왼손에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뭔가 더 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리까지 더 그릴 수 있다. 그가 다리까지 그리려는 사이 다른 문객이 뱀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객이 술을 빼앗고 말했습니다. 뱀에는 원래 다리가 없다. 다리를 더하면 뱀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술을 다 마셨습니다. 다리를 더 그린 사람은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진진이 소양에게 말했습니다. 장군은 이미 위나라를 깨뜨렸습니다. 성도 얻었습니다. 그 공만으로도 충분히 봉하고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치려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공이 사라집니다. 재앙이 됩니다. 뱀의 다리를 더 그린 것과 같습니다. 소양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물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무엇이든 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망칩니다. 너무 모자라도 역시 문제입니다. 때를 알고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뛰어납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자장은 조금 지나치다. 자아는 조금 모자라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둘 다 같다. 가득 차면 비기 마련입니다. 물도 넘치면 흘러버립니다. 사람도 지나치게 따지면 미움을 삽니다. 무엇이든 한계를 넘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일도 관계도 적당함을 지켜야 합니다. 알맞은 거리, 알맞은 말, 알맞은 욕심, 그게 오래 갑니다. 몸을 고생시키며 의를 행하다. 묵자가 노나라에서 제 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의를 생각합니까? 당신 혼자 의를 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묵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아이가 10명 있다고 해봅시다. 한 아이만 밭을 갈고 9은 먹기만 합니다. 그 한 아이는 일을 줄여야 합니까? 아니면 더 해야 합니까? 왜 더 해야 합니까? 먹는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말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그래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비바람 속에서도 우는 수탉처럼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지키지 않습니다. 힘과 마음을 써서 풍속을 붙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끕니다. 묵자는 의를 행하고 의를 북돋우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인류의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무 그루터기를 끌어안고 토끼를 기다리다. 송나라의 밭을 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다가 그 나무의 머리를 박고 죽었습니다. 농부는 그걸 보고 밭일을 멈췄습니다. 달려가 토끼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는 나무 아래 앉아 기다렸습니다. 토끼가 또 들이받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날이 지나도 토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밭은 방치되었습니다. 농사는 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토끼도 더 못 잡고 수확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우연은 반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운을 기대하더라도 손은 움직여야 합니다. 노력과 꾸준함이 성과를 만듭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어둠과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지만 아픔도 줍니다. 돈은 편함을 주지만 걱정도 줍니다. 성공은 행복을 주지만 실패의 고통도 줍니다. 얻는 기쁨이 크면 잃는 아픔도 큽니다. 기쁨과 슬픔은 대체로 비슷한 무게로 옵니다. 돈을 벌었지만 건강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과는 작아도 삶의 질과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도 깊이 보면 나름의 균형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큰 자극이 있어야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소유가 바뀌면 감각도 바뀝니다. 돈이 많을수록 돈의 가치감은 둔해지기도 합니다.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표범이 포도밭을 보았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표범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한참 찾다가 담장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커서 못 들어갔습니다. 표범은 6일 동안 굶었습니다. 몸이 야위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버렸습니다. 이제는 구멍으로 다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다시 6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위어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겪은 것에 비해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숲의 새도 둥지를 틀 때 가지 하나면 충분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침대 하나에서 잡니다. 침대가 100개여도 우리는 하나에서만 잡니다. 신발이 수천 켤레여도 우리는 한 켤레만 신습니다. 음식을 100가지 시켜도 결국 배부르게 먹는 만큼만 먹습니다. 사람마다 지위와 재산은 다릅니다. 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꼭 재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행복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단순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습니다. 어느 경지에 이르면 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소중해집니다. 얻음과 잃음은 경험이 됩니다. 배움이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얻고 먼저 잃습니다. 누군가는 나중에 얻고 나중에 잃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생로병사 앞에서는 누구나 약합니다. 죽음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잃을 때의 아픔도 커집니다. 그러니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족함을 알고 얻고 잃음을 받아들이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더 편안합니다. 소박한 평안을 찾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족 밥상, 평범한 자연 풍경, 이런 것이 오히려 진짜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모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의 연희단 예인이었습니다. 원래는 명문가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좋아해 예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가문 자기를 이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인이라는 이유로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인은 천한 직업이다. 자기와 명예가 진짜 영광이다. 천한 일을 버리고 영광을 택하는 게 당연하다. 모요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예인이라 늘 운이 좋다고 느낀다. 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대 위에서는 황제가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대신이 되기도 한다. 막이 올라가면 모두가 나를 본다.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다 가짜다. 모요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영광은 진짜인가? 내일 아침 파면되면 그 영광도 사라진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기 일을 존중하고 소박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큽니다. 소란을 줄이고 고요를 늘리면 삶이 편안해진다. 일을 하나 덜면 속세에서 한 걸음 벗어납니다. 교제를 줄이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조급함을 줄이면 정신 소모도 줄어듭니다. 잔꾀를 줄이면 본성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늘 더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삶에 묶입니다. 옛 중국의 남천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 앞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늘 우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와도 울고 해가 떠도 울었습니다. 남천사 스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늘 우십니까?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모르십니다. 저는 딸이 둘입니다. 큰 딸은 신발 장수와 살고 작은 딸은 우산 장수와 삽니다. 해가 쨍하면 작은 딸이 우산을 못 팔까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큰 딸이 신발을 못 팔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 울게 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십시오.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습니다. 해가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큰 딸은 오늘 신발이 잘 팔리겠구나. 비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작은 딸은 오늘 우산이 잘 팔리겠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그 뒤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화합을 잃는다. 사람을 쓸 때 너무 가혹하면 안 됩니다.
가혹하면 능력 있는 사람도 떠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하면 아첨꾼이 달라붙습니다. 송나라 대신 사마녀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환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을 꾀했습니다. 송경궁은 다른 형인 향조에게 토벌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향조는 군대를 이끌고 환서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둘은 실패해 다른 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사마녀는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그는 송나라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봉지와 옥벽을 내주고 목숨을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탄식했습니다. 남들은 좋은 형제가 있는데 나만 없다. 자아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공경하고 예로 대하면 천하 어디에나 벗이 있습니다. 형제가 없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인의 예지신을 지키면 서로 형제처럼 살 수 있습니다. 눈물은 누구의 것인가? 누가 내 대신 울어줄 수 있습니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쓴맛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합니다. 왜 남을 기쁘게 하느라 자신을 잃어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고단한 삶도 시처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삶의 중심이 돈이면 괴롭습니다. 삶의 중심이 사랑이면 아픕니다. 삶의 중심이 출세면 번민이 큽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이 관용이면 행복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수용이면 즐거워집니다. 감사로 살면 선해집니다. 병상에 누우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친구는 돈 빌릴까 두려워합니다. 부모는 낳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배우자는 부담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상사는 복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의사는 병원비가 부족할까 걱정합니다. 그 순간 평정과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건강만이 진짜 자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지치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힘들면 하지 마라. 하지만 안 하면 돈이 생깁니까? 당신이 아프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약 먹어라. 그런데 누가 약을 사줍니까? 당신이 어려우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누가 진짜로 도와줍니까? 말만 듣지 마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계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선택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나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만 아픕니다. 내가 피곤하면 나만 피곤합니다. 누군가 공감해도 마지막 정리는 내가 합니다. 비가 오면 길은 미끄럽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생길은 각자 걷습니다. 눈물은 그 사람이 닦습니다. 누가 대신 울어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멈춰 서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 소홀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삶이 있습니다. 누구도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자도 깨우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해가 정점에 오르면 기웁니다. 달도 차면 이지러집니다. 남는 것은 결핍 속의 지속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낭비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미래를 기다립니다. 다음을 기다립니다. 조건이 될 때를 기다립니다. 좋은 기회를 기다립니다. 돈이 생길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청춘이 지나갑니다. 건강이 사라집니다. 기회가 줄어듭니다. 선택지도 없어집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늘 기다립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안심합니다. 학교에 가면 안심합니다. 대학에 가면 안심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안심합니다. 결혼하면 안심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심합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하면 또 안심합니다. 손주가 학교에 가면 또 안심합니다. 손주가 대학에 가면 또 안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자신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언제가 됩니까? 기회가 다 사라진 뒤에야 고개를 돌리면 남는 것은 분노와 후회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 하지만 1초, 2초가 쌓이면 몇 년이 됩니다. 수많은 시간을 잃습니다. 인생에는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인생도 비어집니다. 교육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무가 휘면 크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효도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떠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정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멀어지면 다시 잊기 어렵습니다. 청춘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되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살아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일입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남이 대신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마지막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